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이제 요즘에 계속 나누는데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제 말했는데 팔복 중에 앞에 6가지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이제 외부 환경과 관련된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화평이라는 건 나 혼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피스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이런 말 우리가 잘 알죠. 피스메이커는 뭡니까? 이 피스메이커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피스메이커는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항상 좋아져요. 굉장히 경직돼 있던 그런 모임에도 이 피스메이커가 오면 금방 화기애애해지고 분노가 사그라지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이런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피스메이커가 있고요. 또 트러블 메이커 반대죠. 이런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지 분쟁과 다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트러블 메이커가 오면 잘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도 오해가 생기고 원망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도 아니고 그렇다고 트러블 메이커도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특별히 누군가와 이렇게 부딪히려고도 하지 않고 또 굳이 내가 가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또 나랑 친한 사람하고는 잘 지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굳이 내가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도 아니고 또 트러블 메이커도 아닌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어떤 타인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불러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무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에 합당하게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지내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투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행복하게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식당에서 10명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다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있어요. 10명이.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 다 아는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다 아는데 그 10명이 앉아서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여러분 이게 화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화목한 건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웃음꽃이 피고 대화를 나누고 또 따뜻한 그런 정이 오가고 이런 분위기가 될 때 그게 화목한 거지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화목은 아닙니다. 이 구절 바로 전에 15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 다음 구절이 아까 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서 즐거워하도 너나 즐거워 나는 상관없어. 누가 옆에서 막 괴로워하고 울어도 너나 울어 나는 몰라 난 내일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그게 화목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때는 너 왜 뭐가 이렇게 기쁜 거야? 그리고 관심 갖고 또 같이 기뻐하고 정말 잘 됐다. 또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 너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한테 말해봐. 그래서 같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진짜 힘들겠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랖 남의 인생에 관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고 슬픔에 공감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전에요. 다시 원이지.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자랑하고 잘난 체 하지 말라. 너의 행복을 막 자랑하고 너의 어떤
우수함을 드러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난처하지 말라. 그거죠.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막 자기 잘난 거 자꾸 자랑하고 자기 행복한 거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도 그런 얘기는 절제하고 낮은 데 처하라는 거. 난처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 그게 화목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라.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무고하게 뭔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걸 악으로 갚거나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너희 관용은 이 말은 그리스도의 관용이란 뜻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이 당했어요. 그럼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분노를 사귀는 것만도 쉽지가 않죠. 막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 혼자 분을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고통 준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화목한 삶이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다. 화목, 화평, 평화, 평안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중요합니다.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주 친하게 잘 지내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네 마음에 사랑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너하고는 끝이야. 절교. 너는 이제 내 기억 속에 없어. 너는 아웃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사랑을 닫지 말고 열어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 사람을 너의 기도에서 빼버리지 말라. 네, 그게 주님 말씀 정확한 뜻이에요. 네, 아무리 너를 박해하고 너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라도 사랑을 닫아버리지 말고 기도해서 누락시키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죠. 이게 바로 팔복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라. 그거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적으로 갓 거듭난 사람도 구원받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도 구원받죠.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든 장성한 아들이든 똑같이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어린 아이로 여겨지지 않고 장성한 성숙한 아들로 인정을 받으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게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완전히 철부지 망나니 같은 자식한테 부모가 재산 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인 자식인데 아무것도 못 줘요. 근데 아주 성숙한 자식, 정말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는 자식, 그런 자식한테는 모든 거 다 줄 수 있죠. 그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로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닐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늘 있어요. 그 원수를 없애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요. 그 원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원수는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 지나가면 또 다른 원수 또 와요. 여러분, 원수가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내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사랑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웃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그 사람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화가 날 때는 하루 이틀 그 사람을 빼요. 기도 쭉 하다가 그 사람 넘어가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되죠. 한두 번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포함시켜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은 그 이름을 딱 꼬집어서 그 사람만 기도시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아들이 되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입증하는 하나의 시험지예요. 시험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 45절 후반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동일하게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 진짜 어디 소풍 가고 싶더라고요. 이야, 그
근데 이런 따스한 햇빛을 모든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또 하늘의 비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다 굽어 살피셔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사는 죄인들과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기쁨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시편 7편인가 보면 하나님이 칼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칼을. 악인에게 칼을 간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죄인들과 악인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분노하고 계시고 칼을 갈고 계시고 활시에 활을 쫙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반 은총을 거두지는 않는다. 일반 은총이 뭐예요? 햇빛 내려주시고 비 내려주신 건 똑같이 다 주신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도 일반 은총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를 막 박해하고 정말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목말라 물 없어 그러면 내 책상 위에 있던 물을 이렇게 숨기고 이놈이 목마를 때 내 물 마실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물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든 마시고 배고프거든 먹이우라. 주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보는 무슨 영화가 있고 믿고 먹는 음식이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잠언 25장 21,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생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사람과 틀어져 갖고 원수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원수는 생겨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 생에 끝없이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저런 게 내 앞에 나타났어? 나 회사 옮겼는데 왜 또 저기 또 저런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전에도 저런 놈이 있어갖고 내가 회사 옮겼는데 여기도 있네. 진짜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만약에 사람 때문에 회사 옮길 거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거기 가면 또 생겨요. 확실해요. 가면만 바꿔 쓰고 또 나타나요. 원수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해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가족 중에도 생깁니다. 가족 중에도. 만약에 가족 중에 원수가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온전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아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손에 검을 딱 쥐어주고 사람들과 싸우라, 내 이름을 위해 싸우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손에 검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죠?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게 상황이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해질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이 계속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가족이 원수가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부인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잘 듣는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완전히 눈이 거의 막 반 뒤집혀 갖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질러요. 그러면서 너 예수 택할 거야, 나 택할 거야, 하나 택해. 예수 택하면 이혼이야. 막 이래요 남편이. 너 예수 택하면, 너 교회 가면 이혼이야. 둘 중에 하나 택해. 이렇게 막 자기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남편 많아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예수를 택할지 나를 택할지. 얼마나 난감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가족과 사랑하며 잘 살고 싶은데 가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밥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뭐 청소를 안 하고 살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하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난리를 쳐요. 예수를 택할지 나를 택할지 오늘 정해. 그렇게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화목을 위해, 가정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원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요 다음 절 37절 38절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건요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부모 자식을 사랑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타협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요, 가족 간에도 원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뭘 요구하냐면 하나를 택하라니까 하나를. 그럴 때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당분간 교회 안 가면 되지. 화 풀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주일 성수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화목이 아니라 지옥이 와요, 지옥이. 진짜 그때부터는 마귀가 멱살 딱 잡고 우리 상투머리 딱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식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완전히 기선제압을 당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때부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당장의 화목을 위해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길길이 뛰고 둘 중에 하나 택해 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에게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시련도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이렇게 막 핍박할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 견디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을 닫지 말고 박해하는 자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 이게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박해하는 가족이 박해하는 그 원수가 변화됩니다. 희한하게 변화돼요. 정말 딴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승리의 열매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도 막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적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체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폭발하는 거예요. 우울증 들어오고 불면증 생기고 막 화가 나서 못 견디고 화병 나고 이런 게 다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잘 견디고 또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참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대할 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기도를 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를 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잘 견디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죄예요, 죄. 우리가 적을 분명히 식별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죄예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적은 죄예요, 죄. 이 죄가 하나님 백성의 최대 적입니다. 일생의 적이에요. 이 죄란 놈이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틈만 나면 끌고 가려고 매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배회합니다. 죄란 놈이 그래요.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 맹수들 있죠. 육식 맹수들.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은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가만히 미동도 안 하고 그 먹잇감을 봅니다. 예. 먹잇감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잡아먹을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를 일단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가만히 봐도 도대체 내가 상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세 보여. 그러면 그냥 싹 돌려서 사라져요. 근데 딱 관찰하는데 내가 잡아먹을 만해. 충분히 약해 보여. 그러면 번개같이 달라들어갖고 목을 탁 물어요. 그래서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맹수들이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이 죄란 놈도 자기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의 진리로 우리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거듭났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를 범하거든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제일 약해져 있을 때예요. 내 스스로가 막 자괴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약해졌을 때 이 죄란 놈이 맹수처럼 확 덮쳐서 우리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1절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 혈기를 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실수하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 죄란 놈이 기회를 타서 계명을 어긴 죄책감에 눌린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위기를 맞았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죄에 눌려서 숨도 못 쉴 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탁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죄라는 적을 우리가 퇴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죄라는 놈에게 목을 물려갖고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복음을 바르게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거 사실. 그거 오늘 기억하시고 내 삶에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적으로 보지 말고 용서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죄라는 것. 이 죄가 내가 연약할 때 틈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죄를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일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아버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이 죄를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고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